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욥기 3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호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기 31장은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최후 진술입니다. 여태 세 친구가 검찰청에 있는 이 검사가 되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공격만 했지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검사는 증거로 말해야 하는데 물증은 없고 심증만 가지고 욥을 공격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누가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담배를 몇 갑이나 피웠길래 그렇게 폐암에 걸렸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평생 담배를 입에도 안 댄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폐암이라도 다 담배를 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 친구들은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공격했고 오늘 31장은 친구들에 대한 욥의 최종 변론입니다. 욥기서의 이 그림은 재판정이죠. 31장 오늘 이 중간에 보면 욥이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소장을 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검사는 세 친구이고 피고인은 욥이고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이 말을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고 하지만 실수는 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약속한 것입니까? 욥이 하나님께 다짐한 것이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욥은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나는 그 언약대로 지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아내를 두고 이쁜 처녀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고 허위와 속임수를 쓴 적이 없고 그런 더러운 짓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율법이 정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약한 자를 돌아본 철저히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1장에서 율법에 대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십계명의 순서나 그런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전의 시대임을 알 수가 있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삶이죠.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에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최종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나도 욥처럼 죄 안 짓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욥기서는 내가 의롭고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고난의 길을 내가 다 견디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욥은 율법적으로 깨끗한 자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율법에 의한 정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결코 율법의 조항을 어긴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어려운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욥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형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기는 듯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욥이 율법의 조항으로 죄를 지어 욥기서에 나오는 죄를 지은 적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결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당한 고난을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31장은 최후 변론에서 그 얘기를 지금 욥이 계속하는 건데요. 절대 여러분 욥이 나는 잘났다, 나는 죄 없다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극심한 형벌을 받을 죄를 안 지었다 소리를 하는 것이지 죄가 없다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는 증거도 없으면서 검사가 되어서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살인사건에 형사나 검사가 또 다른 사건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살인자로 몰았습니다. 실제 진범이 자수했는데도 자신들의 조사나 판결이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진범을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 넣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욥이 지금 그렇게 억울한 거죠. 그러면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역시 죄 없는 자의 고난입니다. 죄 없는 자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대속적 고난. 대속적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 친구들처럼 늘 이 율법주의적 사고에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정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율법주의자인지 바리새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욥이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할 때에 우리 자신이 잘한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괴로워하시거나 우울하지 마시고 죄 없으시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시면서 평강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어려워하는 억울한 가운데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변론 속에서도 욥은 인간적인 답답함에 자신의 무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신이 율법적 무지함을 얘기하는 것이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형식적이고 또 세상의 규율에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서조차 어려운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